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 2주 정도 가정 설교를 했고 오늘 다시 우리가 살펴보던 출애굽기 말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주 정도 지났으니 한번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준비했고 해질녘에 그 양을 잡아 먹어라 하여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다 발라서 여호와께서 집으로 들어가 그 밤을 지내라 하신 대로 그 밤이 지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치셨습니다.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떠한 것도 예외 없이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끝에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자고 밤에 보니 자신의 첫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온 집집마다 애곡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바로가 다급했는지 31절을 보시면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더 큰 재난이 자신들에게 이제 미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특이한 행동을 바로가 해요. 32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부리던 노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 땅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애굽에서 믿는 그 신들을 향해 복을 구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애굽의 신들이 완패를 당한 것이고 여호와의 신이 완승을 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야곱이 40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러 달라라는 요청을 하려고 바로 앞에 섰었죠.
그때 야곱이 뭘 했습니까? 47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바로에게 얹혀 살려고 오는 거죠. 우리 먹고 살 게 없어서 기근으로 힘든 상태에서 당신의 땅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배짱을 부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비록 당신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와 얹혀 살지만 우리는 당신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잠시 애굽이라는 땅에 우리가 머물러서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왔을 뿐 내가 당신보다 영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애굽 땅에 우리가 왔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줄을 잘 댈 수 있을까? 어디에 서서 내가 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의 권력과 힘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득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하는 회사와 직장,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주변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항상 세상과 영합을 하려도 그래요. 그들과 같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고 그들에게 떨어지는 고물을 내가 좀 주워 먹어야 나도 같이 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가라고 하자 애굽 사람들도 33절에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속히라는 이 말은 급히 내몰다라는 의미예요. 다급하게 서둘러서 재촉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몰고 있는 거죠. 이들이 더 우리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나라에 애굽에 어떤 일이 이제 더 생길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등 떠밀듯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내면서 하루라도 더 이들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날 만큼 이들을 빨리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가지 않고 뭘 요구합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순순히 줍니다. 36절에. 그리고 그들이 어서 가라고 자신들의 은금 패물을 주면서 얼른 가지고 가라라고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물과 같이 녹이셔서 이들을 속히 보내도록 은금 패물을 쥐어주고라도 빨리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은금 패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동안 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수고 많았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거 많이 챙겨가라 라고 그렇게 주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은금 패물이 어디에 쓰입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이죠. 모세가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가지고 오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때 받았던 은금과 패물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박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가축을 어디에 씁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사용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금 폐물은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복들은 아마 그 실을 다 뽑아서 성막을 덮는 덮개로 쓰고 또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드는 일에 사용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PPT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하지 않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곱셈을 하시는구나. 곱해 주시는구나. 곱해 주시면 뭘 하셔야 돼요? 나누기를 해야죠. 빼기를 해야 될까요? 빼기를 하면 덜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다가 곱해 주시는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은혜와 복이 더 많이 허락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제는 나누기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더 많이 생겼으니 이제 뭘 그동안 못했던 걸 더하고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은 탐심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지도 보시죠. 저 사해, 영어로는 데드시라고 되어 있죠. 죽은 바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일반 바다의 염분은 3.5% 정도인데 저 사해는 약 30에서 34% 정도가 염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배에서 10배 정도가 염분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부력이 얼마나 센지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도 누워만 있어도 저 부력에 몸이 뜰 정도로 염도가 아주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몸이 따가울 정도로 염도가 세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저기에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데드시, 사해, 죽은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또 염해라고도 부르죠. 소금 바다인 거예요. 완전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물이 위에서 바다에서 유입이 되면 밑으로 흘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갇혀 있는 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염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바다에서 물이 내려와서 흘러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돈 벌어서 한 번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 같다 그래요? 소금, 수전노, 소금 같다 그러죠. 저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지 않으면 썩고 죽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흘러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주시는 거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항상 교회를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목사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디 쓰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디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쓰는 만큼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요. 그 수가 얼마였느냐? 37절에 보시면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이면 장정만이니까 전체 수는 약 20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추정을 해요. 어마어마한 수가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군대입니까? 노예죠. 이들이 언제 한번 군사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400여 년 동안 한 거라고는 벽돌 굽는 것과 농사 짓는 일밖에 한 게 없는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지금 군대래요. 이들이 무슨 독립운동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격파하고 자신들이 독립을 쟁취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센 땅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기적 다 보이시는 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헐레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나가는지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쫓겨나듯 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 동사로 가라시라는 동사예요. 비슷하죠? 가라시, 빨리 가라시. 그래서 이들이 정말 쫓겨나듯이 지금 애굽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여 주둔하는 군대는 쫓겨나듯 안 가죠. 내가 주둔하고 싶으면 주둔하고 머물 만큼 머물다가 작전에 따라서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하는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듯이 지금 이곳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39절 끝에 보시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군대가 양식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보급로를 어떻게 끊느냐는 거예요. 보급로를 끊으면 전쟁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양식도 준비되지 않고 쫓겨나듯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말입니다. 군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군대는 내가 얼마나 강하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강함 하나가 군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에 보면 다 이 옆에 사단 마크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이제 사단이 배치돼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서 전날 밤에 그 사단 발령지를 다 가르쳐 주죠. 그럼 우리가 피하고 기피하고 싶은 부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3사단, 백골 부대, 그리고 8사단, 오뚜기 부대. 여기는 피하자. 왜냐하면 너무 훈련이 빡세다고 우리끼리 정평이 나 있었어요. 혹시 8사단 출신들 있습니까? 8사단 마크가 한번 보여주시죠. 오뚜기 부대.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오뚜기를 저 사단 마크로 달았어요. 듣기로는 6.25 때 단 한 번도 이긴 전투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를 갈면서 훈련 강도를 높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각오로 저 오뚜기 부대라고 쓰러져도 일어나겠다 붙였는데 우리끼리는 그랬습니다. 왜 저 부대가 오뚜기 부대냐? 행군을 하도 시켜서 팔다리가 닳아 없어져서 오뚜기가 된 거다. 그래서 저 부대를 가면 걷다가 판이 나니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끼리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최고의 전투 부대인 17사단. 최고의 전투 부대예요. 그 당시에 고위급 자녀들만 간다라는 이 부대에 아무 백도 없는 제가 단 2명이 걸렸습니다. 저희 기수에. 그 중에 1명 17사단으로 저를 보내줬죠. 정말 꿈의 17사인 줄 알았는데 환장의 17사. 이렇게 나를 힘든 곳에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허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은 내가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17사단 나와서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사람들 비웃어요. 17사에서? 거긴 편한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내가 여기서 견뎠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그러면 8사단, 3사단, 해병대, 특전사 다 그들이 대단한 용병들일까요? 그 중에는 취사병도 있고 행정병도 있고 총 한 번 쏴보지 않고 나오는 애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 훈련 이겨내고 그 부대에 소속됐다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거기 나오면 해병대야? 어디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이면서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전투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 분이에요. 칼 잡고 싸운 게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다 이긴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하듯이 전리품을 다 가져다가 지금 나아가듯이 은근 패물을 등에 이고 아무도 자신들을 건들지 않는 상태로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이스라엘의 전투도 하나님이 지휘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에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초라하기 그지없죠. 군인 같지가 않아요. 흔들리고 연약하죠. 인생에 작은 바람만 불어도 벌벌 떱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수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는 폐잔병과 같이 축 늘어져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군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걸 보면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실한 게 맞나? 이런 의심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군인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 맞나? 라는 의심까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에게도 나와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드온을 생각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이 기드온이 뛰어났으면 기드온 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기드온 하면 우리는 용맹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포도즙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숨어서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포도주를 짜면서 왜 몰래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포도주 수확해서 타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싹 다 수탈해 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을 불러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예요? 예, 찌질한 자요.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그 타작 수확물 안 뺏길까 봐 그러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의 상태가 용사답기 때문에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를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상태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그 계획과 비전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가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현재 상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원래 이렇지, 나의 형편과 상황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군대라 하시고 용사라 하시기 때문에 용사에 합당한 결정들을 삶에서 해나가면서 끌어올리셔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와 형편대로 내가 어떤 일을 믿음 결정하려 한다면 항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곳이 내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 부심이 있습니까? 이곳에 혹시 해병대 출신 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죠. 눈빛을 보니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해병대 출신들 얼마나 자뻑하고 삽니까?
뽕이 들어가가지고 너 해병대 몇 기야? 네, 저 1200 몇십 몇 기입니다. 필승 막 그러고 마치 이 나라는 지들이 다 살리고 있는 것처럼, 해병대가 없으면 이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그 부심을 갖고 그 해병대 빨간 명찰 하나로 평생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힘이 너무 없어요. 나를 누가 지키는가? 나를 누가 진두지휘하시는가? 나의 인생의 작전 명령 수행할 수 있는 사령관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힘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냐? 밤이라는 거예요. 밤. 우리 29절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말씀하시죠. 30절에도 보시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31절도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겁니다. 그들을 떠나라. 그리고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 같은 밤에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애굽은 완전히 상반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절망과 패망의 울부짖음, 곡소리가 나는 밤이고 이스라엘은 구원과 해방의 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밤이었던 것이죠. 이 깊고 깊은 밤, 자신들은 죽음으로 패망과 울부짖음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둡고 깊은 터널과 같고 고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죠. 각각 저마다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각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밤이어야 됩니다. 그때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호와의 밤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힘들다 하며 같이 어둠과 깊은 밤을 지낼 때 우리의 영혼도 깊은 밤에 처해 있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밤이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면 보여주시죠. 시작.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어둠과 깊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똑같은 밤을 지낸다, 그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전부 무료해지고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우울감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서 전부 각자 도생의 길을 살았던 때가 바로 코로나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 바쁜 일상에서 좀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할 수는 없을까? 말씀을 좀 깊이 혼자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쁘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좀 많은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꿀과 같은 시간이었을까요? 재택근무가 시작되고 일상이 멈추어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 조용하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같은 밤을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깊은 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똑같은 밤, 어둠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일들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은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지만 애굽은 절망의 밤이요, 이스라엘은 해방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역사하시는 밤, 인디펜던스 데이죠. 주님께서 주신 독립을 경험하는 역사의 밤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복은 자연스럽게 주시는 결과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따라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깊은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니다. 이 세상 살을 보내는 밤과 나의 밤은 다르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밤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때에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가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넉넉함과 채움이 있는,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결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어둡고 힘든 밤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밤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윤택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께 소속된 여호와의 군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힘든 인생의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께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 소속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둡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